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 1장 말씀 함께 봤는데요. 오늘은 다니엘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대 제국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 그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지 않되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또 세상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스스로 뜻을 정해서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다 망해가고 권세 있는 왕들도 차례대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음이 1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상한 꿈을 꾸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는 말은요, 아버지 선왕이 아수르 제국에서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세우고 물려받은 아직 나라의 통치가 불안한 시절을 말합니다. 마치 고려 왕조를 배신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려 왕조의 신하였던 그런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세우고 그 아들 이방원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가 얼마나 엄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그죠? 그 시절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불안한 시절이고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왕으로서 그는 굉장히 불안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다니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이라는 말은 아직 3년의 수련 기간이 마치지 않는 그런 시절을 말합니다. 왕은 그 근심 어린 꿈을 이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느꼈는가 봅니다.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온 나라 안에 있는 박수는 마술사를 말하거든요. 박수와 술객, 지혜자들이죠.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서 그 내용을 해석해보라고 명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보통은 꿈의 내용을 말해준 다음에 그 꿈이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해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왕이 그 꿈의 내용도 알아서들 맞추어 보고 해석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꿈이 너무나 중요한 꿈처럼 여겨졌는데 자신이 내용이 그걸 다 말하면 그럴싸하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찾아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용한 술사들이다, 신접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니까 그걸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 박사들이나 술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들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맞추면 너희 몸을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이런 내용이 길게 11절까지나 계속됩니다. 제가 말했죠. 성경에서 이 적을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절에 무언가를 이런 내용을 길게 적었네 라고 할 때에 그 내용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굉장히 급하고 분노해 있음을, 그리고 초조해함을, 근심하고 있음을, 그 근동지방을 다 다스리고 다 정복해버린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왕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2절에는 번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요, 또 12절에는 진노, 통분이라는 단어로 그의 기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왕의 고민이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선자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좀 똑똑하다고, 권세 있다고 그렇게 다니던 자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갈대아 술사들의 기어 들어가는 말 한마디,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런 것을 알아맞혀 보일 자는 신들 말고는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풀어내는 자는 참신을 모시고 있는 참신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라는 문제는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직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왕 앞에 설 만한 지혜자가 되지 못한 수련 과정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일어난 긴박한 상황을 아직 모르면서 왕궁에서 지내던 중에 왕의 명령을 따라 급하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건의제당 아리옥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자초지경을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왕 앞에 좀 시간을 달라고 구한 다음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이 화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 가운데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크고 무서운 왕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무언가 하지도 않고 이상한 꿈 하나만 그 머릿속에 넣어두어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말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왕도 근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땅에 있는 권세가 가장 세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대적하고 이교도 왕을 통해서, 그런 이교도 왕을 통해서도 계시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사소한 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계시의 내용을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그 내용은 나라와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세상의 패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사소한 삶에 대한 그런 꿈들을 이방인 왕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를 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창세기 20장에 그랄 왕 아비멜렉, 그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여기도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조금 사소하지 않습니까? 한 가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은요 아주 시대를 넘는 큰 계시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7장 6절에는요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하셔서 신천지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책망하실 수 있고 교회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을 사용하시지만 저들은 그 의미와 비밀을 알지는 못합니다.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지만 그 의미와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불의한 상사, 과장님, 팀장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통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의 꿈의 내용은 그렇죠. 거대한 신상을 보는 겁니다. 왕이 그 앞에 섰는데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보는 이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을 주게끔 생겼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그 어떤 행색이 저러니까요, 그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 있는 노은 동을 말하거든요. 청동을 말하거든요. 동이었고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같이 있는 모양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 은, 노, 쇠, 쇠와 진흙, 이 물질들은 바벨론과 이어서 나타날 세상의 제국들,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사실 각각이 뜻하는 나라에 대해서 의견은 해석하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나라가 뭐 바벨론, 그 다음 은은 뭐 메데 바사, 메데는 메소포타미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헬라, 뭐 그리스죠. 그 다음에는 로마, 그리고 섞여 있는 거는 로마와 유럽이 함께 있던 시절을, 각각의 시절을 나타내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학자마다 다릅니다. 메데와 바사를 따로 보고 또 헬라, 로마까지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고요. 뭐 이건 뭐가 맞다 아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건 이 나라다, 이건 이 나라다 이렇게 맞추는 것은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계시나 뭐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데요, 비유의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각 나라를 상징하는 금속들이 바뀌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그 내용은 인간의 나라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안에 살고 있다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다 보면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세운 나라 중에 수천 년을 가면서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까? 조선 왕조가 아주 길게 갔다라고 해도 뭐 500년이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세운 그 진나라는 불과 몇십 년밖에 가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의 역사가 궁금해서 중국의 역사 유튜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유명한 나라들이 굉장히 오래 간 줄 알았는데 조선 왕조 500년만큼 간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라 안에 살고 있으니까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대한 하나의 신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말하겠죠. 나라가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신상은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문화에 걸친 제국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름은 바뀌고 통치자는 바뀌어도 제국의 시스템, 힘의 논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욕망과 두려움의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과 계급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난 설교에서, 갈라디아 설교에서 설명했듯이 종교 원리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통치자가 바뀌어도 그 논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몸의 거대한 신상, 인간들이 숭배하는 신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똑같이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꿈에서 거대하고 찬란하고 두려움을 주는 신상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왜 신상이라고 하냐면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 매우 큽니다. 매우 찬란합니다. 심히 두렵게 한다라고 2장 3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인간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거대하기 때문에 작은 인간은 눌립니다. 매우 찬란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모양이기 때문에 두려워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고 찬란하고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향해서도 내 인생과 내 모습이 작게만 느껴지면 우리도 눌리고, 우리도 욕망하게 되고,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신상의 시스템 안에서
이 신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욕망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꿈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발을 치니까요 신상이 무너졌겠죠. 신상이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종아리며 배며 넓적다리, 가슴, 두 팔, 머리까지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 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20년이죠. 2020년을 살아가니까 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 꿈의 내용을 들으니까. 아, 그렇지.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신상을 한 방에 부숴버린 이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말, 자연석이란 말이에요. 그죠?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도 이렇게 표현하며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돌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각 물질들이 각 나라를 나타낸다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금속이나 물질들이 전부 다 나라를 뜻했으니까요. 이 돌도 나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도, 사람의 노력도, 정성도, 사람의 생각과 사상도 그 어떤 것도 첨부되지 않은 하나님께만 속한 바 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작은 돌처럼 등장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강철에 비교하면 볼품이 없습니다. 가난한 식민지의 촌뜨기 청년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그 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신 그런 비유 중에 밭에 심긴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 가루 서말 속에 넣어둔 누룩, 그것이 부풀러서 온 가루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욕망과 두려움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렇게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게 아니라 만약에 다니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다니엘이 이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세상에 드러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 내용을 심겨주셨을까요? 사람들 많았지 않습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 다니엘이 이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이 꿈을 꾸고 놀랐었겠죠.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인지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신기해서 친구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온 열방이 다 그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하는 다니엘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 다니엘이 신앙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를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복음을 듣고 알면 뭐합니까?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쳐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극적으로 그 꿈을 맞추는, 그리고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보고 나중에 보면 가슴 벅차하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그 포로 소년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예물과 그런 것들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존귀한 자로 다니엘을 삼습니다. 그렇게 감동받으면 뭐합니까? 계시로 온 민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순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해도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예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좀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귀에 속삭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더 자기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괴물이냐? 신이 나를 도우고 신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더 교만한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꿈의 내용이 아니라 이제 꿈의 내용은 놔두고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왕 앞에서 서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포로 소년 다니엘은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너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금의 나라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간 크게 말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당신의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저 은나라, 동나라, 흑나라보다는 훨씬 좋은 금나라입니다 라고 말해서 좀 아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생각해보면 왕이 거기에 막 이렇게 기분 좋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두렵고 목숨 걸어서 세운 이 나라가 곧 망해서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한다는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간 크게 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세우고 이루려는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집니다 라는 내용이 그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온 나라들이, 그 수고했던 모든 나라들이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라는 겁니다. 그는 천하가 무서워하는 너부갓네살 왕 앞에서 꿈을 못 맞추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뛰며 분노하는 바벨론의 절대 통치자 앞에서 포로 소년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세상 어떤 제국보다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최후 승리를 그는 그의 계시를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바벨론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니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생각해보면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비유가, 이게 목사가 할 비유는 아닌데,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기분 좋은데, 그죠? 이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어온다 생각해봅시다. 언제? 다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내 통장으로. 근데 동창회를 갔는데 친구들이 새 차 뽑았다, 새 아파트 샀다, 이 가방은 얼마짜리다 막 자랑을 하는데, 내 모습 보니까 그냥 구지근한 몇 년 동안 입었던 그 면티 하나 입고 청바지 하나 입고 그냥 간 겁니다. 그 옷이 그게 뭐고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눈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무시와 조롱이 그렇게 많이 기분 나쁠까요? 서러울까요? 다다음 주에 100억이 들어오는데 왜 서럽습니까? 안쓰럽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차 좋은 거 샀네, 축하해, 이 정도로,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다음 날은 우리가 어떻는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가 들어보니까 너무 세속적이죠. 근데 와닿죠? 여러분, 나라의 역사가 이미 결정지어져 있다라고 계시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승리합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미 결정지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사고방식을 역사 결정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역사 결정론. 이런 사고방식은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으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 결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어. 다 결정되어 있다니까.
이런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요, 우리가 수동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숙명론적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 결정론은 반대로 우리를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도리어 운명처럼 여기고 바벨론에 저항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힘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욕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미래에 있는 최후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항할 수 있습니다.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저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려고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결정론은요,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정해졌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흘러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세상의 원리대로, 제국의 원리대로, 바벨론의 욕망대로, 종교의 시스템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묵시문학,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묵시문학은 다가올 미래를 다루지만 그 관심은 언제나 현재에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끔 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모든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묵시문학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로마나 유대인들의 압제 가운데 망해갈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십니다. 아니야, 교회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 거냐? 오늘을 우리가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은, 성경의 계시는요, 우리에게 운명론적인 수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 힘에 대해 눌려서 욕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게끔 우리를 더욱더 현실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게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격려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생각이 바뀌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헷갈립니까? 운명론 아닙니까? 믿는 사람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런 거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바벨론이 이기느냐의 힘싸움이 아닙니다. 바벨론 신을 믿는 이들이 이기느냐 여호와를 믿는 이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랬다면요, 그들보다 더 힘이 있어지느냐 높아지느냐로 결정됐겠죠.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는 다니엘과 요셉의 삶을 본다면요, 여전히,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어 라고 그것을 흠모하고 있다면 여전히 바벨론의 원리 가운데 그 거대한 저 신상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셉의 삶, 다니엘의 삶을 말씀드리면서 혹은 설교 들으면서, 제가 목사라서 죄송한데,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이 복인 양 생각하게끔 말씀을 들었습니까? 요셉에서는, 다니엘에서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크고 찬란하고 두려운 금신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욕망하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설교들이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끔 했다면, 다니엘 이상의 말씀은 여차여차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어, 그것도 말이야 어린 시절에 말이야, 그것에 우리의 부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에 속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결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딴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 좋은 거 뭐 다 갖다 붙여도 그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 즉 이기적인 신적인 동의를 얻어서 가질 수 있는 더 이기적인 종교심일 뿐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는 이 종교심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덮고 있는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 2장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다니엘은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유치하게 해봤는데 궁금하죠? 무슨 생각했는지. 한 잔 마시고 이런 생각 해봤어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도 좀 부담스럽고 싫겠죠. 자기 민족을 박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를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게끔 만들어서 이 멀리 와서 살게끔 했으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싫고 그 사람들이 싫었겠습니까? 내가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까지 졌지 못해도 그래, 저 왕 앞에서 저렇게 기고만장했던 저 사람들 다 죽인 후에, 그렇게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 왕이 다 죽일 거야. 다 죽인 후에 내가 죽을 찰나가 됐을 때 그때 내가 꿈을 맞추면 되겠다. 그러면 좋잖아요.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 뭐 타이밍만 조금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빨리,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냥 순서대로 해주는 대로 내 차례가 돼서 제가 맞출게요. 꿈 꿨습니다. 저도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신 아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니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그 앞에 지혜자들 중에 좋은 사람도 몇 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추종하고 또 이방 신들의 학문을 가르치고 신접하고 점쳐고 그렇게 하는, 분명히 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방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력들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에도 이 사람들은 큰 방해거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에도 큰 방해거리가 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에도 큰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뒤에 내 차례가 됐을 때 꿈을 해석해 주면 꽁 잡고, 뭐죠? 뭐도 잡고, 뭐 지금 그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일거양득 아닙니까? 나도 살고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은 다 죽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상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참 손 목사님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들을 살리고자 마음이 급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뛰어든 동기 가운데 하나는요, 이처럼 저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던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소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은 다른 이의 불행으로 자기의 성공의 기회를 삼지 않습니다. 그는 급히 왕 앞으로 가서 저들을 살려냅니다. 25절에는요, 급히라는 단어를 일부러 성경은 적혀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질밟았던 사람들의 불행을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해한 것도 아닌데 뭐 괜찮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급히 왕 앞에 뛰어들어갑니다. 25절에 나타난 급히는 그 의미죠. 다니엘은 자기 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진영을 만들어 놓고 내 진영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것도 소년 시절의 다니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년 다니엘을 만나면서 내 삶이 참 부끄럽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대적하고 내가 그 사람을 해하지 않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해야 돼, 뭐 사랑까지 해야 돼.
그들의 불행은 뭐 자업자득이지 뭐 하면서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돕는 겁니다. 저는 자신도 없었고요. 그랬는데 소년 다니엘은 그렇게 합니다. 저를 해하고 저를 뭐 좀 괴롭힌 사람들이 소년 다니엘처럼 저희를 뭐 저희 부모님으로 생이별을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포로로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해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해냅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삶, 제국의 원리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니엘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처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왕 앞에 가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죠. 그때는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까? 2장 몇 절이죠? 2장 17절, 18절이죠.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7절부터 읽을게요.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저 악한 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하신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들을 살리는데 관심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라와 나라들, 이 거대한 바벨론, 이 거대한 나라들, 이 나라들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넉넉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지만 이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는 이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의 이야기 속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제국과 제국의 힘이 아니라 트럼프의 말 한마디, 코로나19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가르침과 다스림, 금신상의 이야기에 속하지 않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다른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상의 제국, 종교적인 원리,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비록 많이 소유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반대 진영의 사람을 구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바울을 만나서 고치셨던 그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찌르고 채찍질하여 죽여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신 예수님 그분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는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으로 통치하지만 다니엘은 살리는 사랑으로 행합니다. 원수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원래대로 살아갑니다.
믿는다라고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포로된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며 고백하는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왕의 고백,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왕들보다 더 큰 주제가 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뻣뻣하게 서서 고백합니까? 그 어린 포로된 다니엘에게 꿇어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갈대아 술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동일했을 것입니다. 왕이 엎드렸는데요. 다 엎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니엘서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왕도 술사들도 이제 이방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구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사랑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구나 뜻을 정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내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이 악한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결국 망하는 제국의 화려함을 흠모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최후 승리하는 나라, 모두를 살리는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가기를,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악한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